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도우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클락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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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한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방파수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여러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오실 그대는 영원한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여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쁨이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같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를 지하여 죄가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네, 바로 이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물었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려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부리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는 날 공중에 세워 각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기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부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네, 4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제할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대비 태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대비 태세, 전투 태세.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대비 태세, 전투 태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자, 한번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상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은 의미예요. 한번 기독교인은 무엇이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뜻하는 것이며 거듭난 성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적 사명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 부드러운 사랑과 따뜻한 온유함만을 이미지하곤 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과 온유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군사적 사명과 군대의 역할까지 수여받게 됩니다. 갑자기 군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성도의 군사적인 사명과 군사적 역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세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저 세상을 등지고 이제 생명의 영역으로 떠나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듭난 기독교인이 이전 세상 질서의 전투 태세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진이 바뀐 거예요. 적진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도 보시면은 죽어있는 시체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성령으로 살아난 그들은 곧장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거룩한 성경을 받아 거룩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인 맞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께 충성된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의 주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으로 지명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군사인 우리 성도들이 주적 삼아야 될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성도의 주적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자병법을 보시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태라는 전략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대를 잘 알고 나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싸움에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 한국 군대에서도 처음 딱 입대하고 처음으로 정신교육하는 내용이 주적 파악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군대에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전쟁이라는 것에 있어서 주적 파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도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군대의 적.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의 영적 주적은 북한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닌 악의 영들과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자들입니다. 또 여기서 성도의 주적이 악의 영들이고 어둠의 권세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상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뿔 달린 악마들, 괴상한 괴물들도 우리의 주적이 맞지만 그렇게만 제한해서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주적인 악한 영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르르지 않고 그저 이 아래 선악의 개념에서만 행복을 느끼고 저 선악의 개념에서 천국을 만들겠다, 유토피아를 누리겠다는 인간의 모든 교만한 시도가 바로 악한 영이고 어둠의 권세인 것입니다. 돈만 조금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요, 명예와 지위를 얻어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 있는 그 출세가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고지론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러한 선악의 개념들에 머물게 하는 악의 영, 어둠의 권세,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태, 그 역사를 한번 고찰해보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의 역사는 무엇을 주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행여나 현대 기독교가 주적 삼아야 할 세상과 저 아래에서의 출세, 그 명예와 침묵을 이루고 있지 않은지, 어떠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군사적 직분을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각자 본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성도 누구누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영적 주적으로 삼고 있는지, 어떤 사명으로 이 성도라는 직분을 수호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적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군사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주적은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요, 앞에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주적은 오직 악한 영이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정말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는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적 안보의식만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엘라 골짜기 전투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영적 안보의식, 올바른 주적 파악과 영적 전투 태세를 잘 그려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엘라 골짜기 전투는 대표적으로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의 인물. 첫 번째 사울과 두 번째 골리앗, 그리고 다윗, 이렇게 3명이 나오죠. 주일학교 때 배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이 바로 여기 엘라 골짜기입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초신자들을 위해 대략적인 스토리를 함께 겸해서 오늘 교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투의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11세기경이 되겠습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시 전쟁 문화 가운데서는, 이 당시 나타난 전쟁 문화 가운데서는
5,000명이면 5,000명, 뭐 10,000명이면 10,0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싸우는 모든 군대들이 서로 충돌을 하는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각 나라에 한 명씩만 대표로 선정하여 그 대표들끼리만 결투를 펼쳐서 나라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전쟁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라 골짜기 전투는 어떤 형태의 전투였을까요? 두 가지의 전투 문화가 있었는데 오늘 엘라 골짜기 전투는 어떤 형태의 전투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오늘 엘라 골짜기 전투는 나라 전체 간의 단체전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전쟁 대표들만 모아서 그 둘만 싸우는 대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두 나라의 전쟁 대표로 선발된 두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각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거지, 다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둘의 피지컬 차이는 각 나라의 대표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그 갭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먼저 골리앗에 대한 피지컬 스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 골리앗의 스펙을 현 시대 수치로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2m 93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체구는 57kg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57kg가 아니라 57kg가 되는 그 갑옷을 입고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골리앗의 근력은 얼마나 강한지 그가 들고 다니는 그 창의 앞에 날, 그 검의 그 창날의 무게만 7kg라고 합니다. 등치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승용차 한 대가 세로로 서서 검을 들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골리앗의 피지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사용된 골리앗이라는 그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 원어 해석상 거만하게 될 만큼 훌륭한 존재, 화려한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지금 이런 승용차만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제 골리앗의 반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그 다윗의 피지컬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피지컬은 오늘 본문에선 한 줄로 정리되어집니다. 자, 42절.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은 적들이 얕볼 만큼 어리었고 또 여성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본문 33절을 보시면은 같은 편이었던 사울왕조차도 다윗의 외형을 보고는 싸우기에 능치 못한 소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외형을 보아서는 다윗이 거부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택도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또 39절을 보시면 실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 자체도 어색해했습니다. 그 갑옷을 입고서는 똑바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던 그 당시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당한 그 무기는 막대기와 돌멩이 단 2개였습니다. 당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밖에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는 당연히 다윗이 완패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결과는 어땠습니까? 계란과 같던 다윗이 바위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말 그대로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라 골짜기 전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엘라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작은 아이가 큰 거인을 이겼다는 이례적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작은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과 거인과 같은 선악의 대립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지팡이와 돌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성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전쟁에 들고 간 그 지팡이와 돌은
성도들이 품어낸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그 반대로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리앗은 그 이름부터가 히브리 해석상 세상의 교만한 화려함과 훌륭함을 의미하여 그는 세상의 고지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2300년 전 세상의 아름다움과 쾌락을 숭배했던 그리스 헬레니즘의 원형 또한 바로 이 블레셋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대표가 골리앗이에요.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과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쾌락만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굳이 크리스찬이다, 안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나눌 것도 없이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갈등과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나는 권사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장로다 이렇게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한켠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이 찬양하는 화려함과 쾌락을 우러러보는 안티 크리스찬의 흔적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듣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둘의 세력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도 하지만 여전히 이 이웃 깊은 곳에는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추앙하는 재벌의 삶, 연예인들의 삶을 곁눈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는 세상을 곁눈질하는 거에 있어서 죄의식이 무감각해졌는지 현대에 들어온 성도들은 대놓고 세상에 탐욕을 부립니다. 이제는 교회가 멀리해야 될 그 세상의 질서를 교회에 들이고 와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교회의 성공의 기준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되어서 더 질 높은 모습으로 물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반드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인기로 더 효율적인 전도를 하겠다는 등 적절한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세상 고지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좀 받고자 인간의 역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섭리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그만한 돈이 없어도, 우리의 그 조그만한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는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수요가 적어서입니다. 수요가 적어서. 저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수요가 조금은 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더 이쁘고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중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작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의 모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난 의인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일해야 될 그 죄인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 인간의 도움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완성되어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증거하는 분명한 구절이 존재하는데 아직도 재벌이 되어야만이 질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유명한 사람, 고위 간직자가 되어야지만이 세상에 더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과연 인간 주재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정말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나귀 타고 내려올 게 아니라 슈퍼스타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야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고지론이 맞다면은 다 화려한 스펙의 최고의 지휘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했지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온전히 생을 마감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끓는 물에 끓어 죽고요. 십자가의 뒤로 꽂혀서 죽고요. 활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되어서 깡통을 차고 있어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이들이 더 궁핍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이 떼돈을 벌어서 또 그 돈으로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믿는 이들이 이렇게 힘든 거다라고 오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질서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다 칭하는 사람, 자신의 백성이다 칭하는 기준은 그러한 세상의 능력과 힘에 기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척도나 믿음의 척도, 신앙의 내 복은 물질의 풍요나 명예로운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개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는데 그 자그마한 개미들 사이에서도 지들끼리 미의 기준을 만들고요. 또 부의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 개미들끼리 너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이렇게 서로 판단들 하곤 한답니다. 자기들끼리도 그 개미들끼리도 등급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개미들을 볼 때 그 미의 기준, 그 부의 기준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개미들이 지금 미의 기준이 있고 부의 기준이 있다는 거 지금 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인간의 개미는 그저 다 똑같은 개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만 그렇게 잘났다 못났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잖아요. 지금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게.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게 축복이고 못 사는 게 저주다 하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지만 묵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의 80년은 그냥 개미보다 더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로서 세상의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쌓인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굳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우린 십자가 자체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말로 개뿔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세상 최강 스펙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피지컬도 없었고요. 사울이 권해주었던 그 정말 기본적인 전쟁 갑옷조차 입지 않았고 그저 막대기와 돌멩이로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다윗은요, 그 막대기와 돌멩이가 없었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막대기와 돌멩이를 짚기 전, 그 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가지고 간 무기는 물맷돌과 막대기가 아니라 그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 진리 하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조건들, 승리 조건들 하나 없이 그저 진리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너희의 칼과 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스펙, 그 세상의 스펙에 달리지 않다. 아니 51절을 한번 보시면은 되려 그러한 칼과 창, 세상 스펙을 신앙한 결과는 목배임,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물이 아닌 우리 현 시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세상과의 대립과 심령의 내적 갈등을 그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구는 진짜 크리스찬이다, 누구는 안티 크리스찬이다 라고 판단할 것 없이 당장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또 세상을 자랑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여한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 안에선 지금도 엘라 골짜기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생을 향해 달려감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도 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치고드는 세상 유혹과 전쟁 중인 거예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쟁의 승리 요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만을 단단히 붙잡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영적 군사 대비 태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2장 21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의 주적은 옆에 있는 이웃이나 집사나 우리 이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주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이며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동일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세상 방법이 아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영적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는 충성된 아들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쫄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기죽지 마세요. 어차피 그러한 재벌들이나 그러한 정치인들도 하나님 없으면 개미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품고 세상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승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 성도의 승리요 구원인 줄 깨닫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사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승리하심을 고백하며 헌신으로 봉사로 또는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펼쳐진 그 세상의 기준, 세상 블레셋의 기준에 동요되거나 끌려다니는 노예의 인생이 아닌 다윗의 인생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군사된 한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한 주 가운데서도 은혜로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군사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